천미 예수님, 오늘, 원래는, 교리를 올려야 하는 건데, 좀 오랫동안 댓글을 못 읽어드려서 오늘은 댓글 나눔으로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보이는 그림은 무엇이냐면, 이제 카타리나 화가님께서, 제가 무리를 걷는, 베드로, 저도 용감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려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지금 막 색도 그쵸? 너무 이쁘죠? 이쁘고 예수님도 이제 표현한 것도 그렇고 별도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또 바다도 이렇게 별과 바다가 하늘과 바다가 또 하나가 되고 또 주저하는 제자들 또 이렇게 직접 보시면은 요 배 돛도 이렇게 진짜 실로 이렇게 해서 입체감도 있고 굉장히 잘 그려주셔서 감사해서 오늘은 요것으로 함께 시작 한 거죠. 네. 그래서 김카타리나님, 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작업하면서 나 자신에 집착하는 것들에서 이탈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런 상황이 두려울 땐 내 자신이 무리를 걷고 있음을 걷는 믿음을 청했습니다. 저에게 작품을 완성할 기회를 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음식 같은 걸 오셔서 사주시고, 신부님 음식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주시고, 선물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림도, 화가님도 이렇게 해서, 이게 참, 신부 되기 잘했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려주셔서 저는 또 감사합니다. 제이님, 조심스럽게 여쭤요. 그냥 여쭤봐도 되는데. 하느님이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시가, 마리아 발도르타가 쓴 The Poem of the Man God인가요? 그렇죠. 교황청에서 금지한 책으로 나오는데 다시 풀렸나 해서요. 요게 베네딕토 16세 교황 라친거 추기경님이 교의성성 장관으로 계실 때 잠깐 80년대에 잠깐 금서가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곧 풀렸어요. 그래서 뭐 바티칸에서도 라디오에서 이것을 해설해주는 그런 것도 하고 하는 거 라디오에서 들은 적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만약에 금서가 안 풀렸으면은 출판 허가가 안 났겠죠, 그쵸? 가톨릭 쪽에 어떤 그런 출판 허가가 안 났을 텐데 그래도 훌륭한 책입니다. 네, 열심히 읽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 정, 그리고 혹시 뭐 거기서 영어로 된 것을 제가 영어가 있었는데 누구를 어떤 신부님이 또 영어 쪽으로 가신다고 해서 줘가지고 이제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책을 또 영어로 살려고 그러니까 또 여기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뭐 노력하면 되기는 하는데 네, 혹시 이렇게 여유가 되시면 영어본으로 5권으로 돼 있거든요. 영어본은 그걸 혹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면 또 감사히 잘 이거 뭐 완전히 네, 안 보내주셔도 되는 거고 그냥 저는 정베로니카님 얼마 전에 꿈을 꾸었는데 신부님께서 저랑 신자들과 함께 강가에 서 계셨어요. 이래서 제가 맨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거예요.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자면서. 저는 조금 뒤쪽에 서 있었는데 저에게 앞쪽으로 나오라고 하시면서 지금부터 강물을 바라보고 묵상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거기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뱀이 강물 속에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의 중간 배 부분에 앉아있는 형상으로 사람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 뱀이 사람을 잡아먹었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깼는데 그날 아침 기도 중에 문득 신부님께서 뱀은 자라고 늘 말씀하셨던 게 떠오르면서 그 뱀의 뱃속에 잡아먹힌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자아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죠. 훌륭한 거죠. 그쵸? 그래서 바다는 보통 지옥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까 물 위를 걷는 베드로는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물속으로 빠졌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를 자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모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고 계신 게 바로 자아 속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저를 뱀의 뱃속에서 꺼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신부님, 강가에서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네요. 네, 하느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좋은 일 해주시는 거죠. 네, 저는 그때 분명히 잠자고 있었을 겁니다. 네. 이지향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면, 즉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와 성품만을 사랑합니다. 외면은 제 기준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저의 자격지심으로 매번 다른 이들과 그 외면을 비교하고 괴로워합니다. 매일 기도하며 정말 이 사람이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을 보내야 될 것 같네요. 성찰하니까 아닌 것 같은 거죠. 아니, 성찰할수록 외모에 끌리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앞서서요. 주님께서 이 사람과 인연이 아니라는 신호를 저에게 보내신 걸까요? 아님 이 또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자꾸 반영된 결론일까요? 혼란스럽습니다. 제칠리아 님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사람의 외면은 살다 보면 없어지더라고요. 갈수록 내면이 더 커 보이거든요. 결혼 생활 40년 차입니다. 내면이 마음에 드신 자면 그분이 진국입니다. 쉽게 결정 마시고 더 깊이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결혼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생긴 거나 외모는 길어야 2년이더군요. 그 사람의 내면은 평생 나와 함께 가요. 옛부터 얼굴 먹고 살지 않는다는 농담도 있어요. 그 사람 됨됨이와 성실함을 잘 보고 선택을 하세요. 저도 뭐 당연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리고 당연히 외모에 이제 집중하지 마시고 그 내면으로 결국에는 뭐 한 몇 년 살다 보면 친구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친구는 마음이 중요하겠어요? 외모가 중요하겠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더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또 일단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더 드려보시고, 어쨌거나 기도 안에서 그냥 저 사람은 끝까지 너는 만족하지 못할 거야 라는 확신이 들면 헤어지면 돼요. 항상 확신. 하느님이 이런 뜻일 거야 라는 그냥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확신이 들어야 답을 이제 주신 거니까 확신이 들면 이제 헤어지든지 결혼하시든지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하느님께 떠넘기시기 바랍니다. 남세실리아님, 지난 봄부터 예비자 교리반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3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중3 때 견진성사를 받았는데 교리를 너무 모르더라군요. 모르더라고요. 당신이 수녀님께서 교리를 가르치셨는데 정말 많이 공부가 되었어요. 그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신부님 교리 강의를 무턱대고 듣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가톨릭교회 교리서 주문해서 처음부터 다시 듣고 있습니다. 교리서를 보면서 2번째 들으니 좀 알 것 같아요. 신부님 올려주시는 매일 강론은 물론이고 얼마 전에 구원의 원리 다 듣고 영혼의 성 듣고 있었는데 더 열심히 들어야 신부님 강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이런 분들은 그냥 남세실리아님, 그러니까 저가 뭐 다 하느님께서 저를 보잘것없는 저를 도구로 쓰셔서 해주시는 거지만 그래도 도구로 쓰인 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교리 교사를 하시는데 이제 지금은 교리 파트에서 예비자 교리 부분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자 교리 부분 1편만 보시면 돼요. 2편은 약간 견진교리 시기니까 그 2편은 또 나중에 이제 견진교리 교사를 하시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보시면 교리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히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김성애님, 삼위일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집에서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고 또 학교에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시집에 가면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을 섬기고요. 이렇게 세 위치에서 역할자는 3명이 아닌 1명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 인간을 관리하는 성령님. 결국 이 세 위격의 역할로서 인간 세상과 삼라만상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세 가지 삼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당연하죠. 정말 죄송한데 한 하느님이 세 못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래요. 요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큰일 난 거죠. 그쵸?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저는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삼위라고 하는 게 이제 이분은 뭐로 보는 거예요? 세 가지 어떤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에 이제 위라는 말이 있죠. 그쵸? 이 위라는 말을 세 가지 역할로 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세 역할, 이 위라는 말이 역할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역할을 하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한 분이신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같은 분이다라고 지금 이분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를 양태론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 수증기, 뭐 얼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거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계시된 바에 비하면 아버지 따로 계시고, 그쵸? 아버지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이 따로 있고, 또 내 뜻도 따로 있고, 뜻이 있다는 거는 서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한 분이 세 역할을 한다면 한 분은 한 뜻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어디 봅시다. 이제 삼위 그러니까 세 분인 거예요. 세 페르소나. 완전히 다른 페르소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위는 역할이 아니라 세 다른 역할이 아니라 세 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는 분이란 뜻이에요. 분. 몇 분, 한 분, 두 분, 세 분.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 고백할 때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이단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큰일 났네. 주교회의 난리라겠네요. 아무튼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 분이시며 세 분이시지만 한 하느님을 하나의 하느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드는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은 하나고 사람은 몇 분인 거예요? 세 분인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야. 근데 하나의 신성을 세 분이 가지려면 내어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의 역할을 해주는 분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신 거야.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크게 잘못된 교리를 우리가 이제 예비자교나 이런 데서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단은 삼위일체 교리밖에 없는데 그 어떤 또 이단은 또 뭐밖에 없냐면 일신론 이단과 삼신론 이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신성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림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명이 한꺼번에 보이는 거 있죠. 막 비둘기 있고 뭐 할아버지 계시고 예수님 앉아 계시고 이런 게 이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 분이 다 지금 하느님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신성이 몇 개여야 돼요? 세 개여야 되는 거죠. 각자가 세 개를 가지는데 근데 신성은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할 때 보이는 것은 한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려올 때는 그때는 성령님만 하느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지만 하느님이신 거죠. 이게 시간적으로 그런 거지 이제 그게 돌아가면 세 분이 다 한 하느님이 되시는 거죠. 내어주고 주고받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상으로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책에서 시간상으로 세 분이 동시에 하느님이 될 수가 없다라고 쓴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거리로 여겨졌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걸 이제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거죠. 복잡해지니까 이건 여기서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양태론의 이단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느님이 누굴 제일 닮았어요? 하느님이 사람을 제일 닮았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닮았는데 뭐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사람을 비유로 하되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한 몸이 되는지 그 사랑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혼자 그냥 이것도 됐고 저것도 됐다 저렇게 됐고 어떨 때 가면만 바뀌어 쓰는 이걸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세 명을 앉혀놓고 그냥 이게 삼위일체다. 세 명이 어떻게 일체가 돼요? 아무튼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수준까지는 좀 올라와 줘야 된다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니까 어디 가서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는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김진S님, 아멘. 마침표마다 아멘 하니까 기도문이 가슴에 확 꽂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도법을 배웠네요. 그쵸? 저도 이제 7기도 바칠 때 그건 이제 주님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시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멘.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빛나시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잠깐 끊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훨씬 풍부해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빛나냐, 아버지 나라가 좋아, 아버지 잘해서 무슨 일 이렇게 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걸 듣는 하느님은 너 나 지금 놀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을 시편 기도나 이런 될 때도 뭐 성무일도 같은 거 바칠 때 이게 마침표에서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그때 그 내용의 문장이 내 안에 잘 새겨지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김세트리다님, 기도를 하고 하사시나 다른 영적 서를 읽을 때 기도를 않고 무작정 읽을 때와 너무 다름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내 마음을 열고 듣거나 읽으면 다 기억이 나고 내 것으로 되고 나를 변화시킴을 느낍니다. 물론 기도 안 하시고 이제 읽어도 읽는 것 자체도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콩나물 자라듯이 내 안에서 뭔가 자라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술 마시고 또 혹은 밤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침대 마트에다가 올려놓고 한두 줄 읽다가 이렇게 엎어져서 자던 게 버릇이 돼가지고 제가 신부님들 그런 마음이 추구도 없었는데 신부님까지 되고 또 거기에서 많은 거를 깨닫게 되고 한 거니까 일단은 그래도 읽으시면 좋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없더라도 2번, 3번 계속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물론 기도하고 읽으면 당연히 더 깊이 묵상이 될 수가 있겠죠. 황은경님, 신부님 강론은 제게는 항상 입에 쓴 약 같아요. 들을 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듣다 보면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저희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라고 애쓰시는 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실 그 책 구하기가 힘들더군요. 대부분 품절이더라고요. 신부님 말씀 듣고 당장 그 책 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구입해 보려고 한 적이 없어서 누군가가 안 읽겠다고 저한테 주겠다고 그래서 한국말로 좀 새로운 책을 받기로 했는데, 이렇게 품절이고, 이제 지금 그 출판사에서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렇게 왕창 찍어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한번 찍으려면 왕창 찍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 이제 가지고 있으려고 하더라도 창고비나 이런 게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그냥 출판권이 저한테 있으면은 점점 이제 가지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출판을 해서 이렇게 복음을 아니면 누군가가 그 출판권을 좀 이렇게 지금은 출판사가 힘드니까 거기서 사셔서 이제 출판을 조금 하실 수가 있으면은 저도 번역을 새롭게 좀 도와드릴 수가 있고 새롭게 이제 좀 책을 세팅을 할 수가 있으면은 물론 그분이 이제 출판사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거기가 어려워서 사기가 어렵다는 말들을 들으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리 세레나님, 오늘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 묵상 듣고 집안일 조금 하다가 TV를 켜고 아무런 생각 없이 리모컨을 돌렸는데 돈 워리 영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연이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돈워리 용서한다는 그 내용의 영화죠. 그렇죠? 술을 끊고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버린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주인공의 모습은 결국 자아를 버리는 과정이라 느꼈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신부님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내일도 목요일이면 왠지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부님 오늘도 감사하고요. 신부님 전해주시는 말씀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 한동안 강론을 보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는데 제가
평상시에는 인상 바락바락 쓰면서 살거든요. 근데 이거 할 때는 그래도 기분이 조금이라도 좀 좋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억지로 이렇게 또 웃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칼로 찌르는 것 같고 그래. 날카로운 쌍날칼 같은 주님의 말씀에 껍질이 벗겨지는 양파처럼 벗겨지는 것 같은데, 그 양파가 계속 새로 자라나서 끝이 없음을 실망하기도 했어요. 마귀가 실망시키는 거예요. 얼마 전 용서에 관한 신부님 강론을 들으며 참을 울었답니다. 다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미워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외면했던 것이 생각났거든요. 주님께조차 더 솔직한 제 마음을 숨겼던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용서 안 되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흘려버리세요. 그래도 제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용기를 냅니다. 신부님, 제 25년 친구이자 대녀인 세실리아가 폐암이라네요. 기도 중에 기억해 주세요. 네, 세실리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곧 마음이 마흔이 되려니 그런지 눈물이 많아지는지, 왜 요즘 신부님 강론 들으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갱년기, 마흔의 갱년기는 좀 빠르지 않나요? 그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장인 것 같아요. 절망의 눈물은 아니고 감사와 미안함,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눈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감실 앞에서만 울 수 있는 그런 눈물 말이에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눈물 좀 다시 흘리고 싶어요. 지금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나 너한테 다 줬다. 그때 그냥 막 울고 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뭔가가 없어요.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막 하느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막 울고 싶은데, 네, 정말 이게 울 수 있는 것도 은총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나가시고, 최맹자님, 애들 키울 수 있는 때는 지금처럼 여유가 없어서 제 성격대로 키웠더니 선천적인 성격과 환경적인 면에서 저를 닮아서 좀 힘이 듭니다. 신부님 부모님은 자식을 강하게 키우려고 7살 때 말씀을 하셨지만, 강하게 키우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집에 혼자 둬야 되니까 이제 당신이 옛날에 들으셨던 말을 이제 되풀이 하셨던 거죠. 고등학교 졸업만 시켜주고 자립시켰어도 노후 자금이 넉넉할 것 같네요. 맞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는 지들이 알아서 벌어서 가라고 그래요. 그게 유럽이나 미국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노후 준비해야죠. 그게 오히려 자녀들에게 손 안 벌리고 오히려 자녀들 걱정 안 끼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쵸? 자녀들 끝까지 해주지 마시고 이제 천형 성체 때 봉헌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그때 그냥 유산을 주세요. 한 대학 등록금까지 한 4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1년에 1천만 원씩 4천만 원 딱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국물도 없다. 이제 너의 아버지는 하느님이니까 네가 하느님과 알아서 해. 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좀 뺄 수 없는 뭐 주식이나 이렇게 안정적인 거 해놓고 나머지 주식 같은 것들도 얘가 어렸을 때부터 뭐 한 10% 20% 정도는 본인이 이렇게 한 1,000만 원 정도는 운영할 수 있게 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유태인들처럼 만들어야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이 생기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망해도 이제 돌봐주지 마시라고요. 어떤 동물이 자녀들 키워놓고 자녀들한테 너희들이 내 노후를 너희들이 책임져야 돼. 내가 그런 동물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법칙은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성인이 돼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으면 놓아주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저도 뭐 어차피 25살까지는 신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머님의 기도로 이렇게 된 거니까 어머님의 기도는 어디 사라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은 자녀가 점점 더 잘 될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니까 아무도 하느님 못 믿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본 죄가 큽니다. 내 탓이요 내 탓. 근데 자아를 죽이는 건 자신이 죽이나요? 하느님께서 골라 죽이시나요? 아니면 둘 다 함께 공조하나요? 둘 다 함께 공조하는 거죠. 모든 거는 다 공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나 너한테 다 줬다. 내가 너 이만큼 사랑했거든. 부모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아버지가 날 위해서 그냥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그 피 흘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식 하나하나가 부모님의 피값이구나 라고 할 때 자아가 죽는 거죠. 그러나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노력해서. 그쵸? 그건 나의 노력인 거고 부모의 피인 거고 그걸 통해서 자아가 죽는 거죠. 자아를 비우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아는데
예수님이시면 한 번만 영해도 예수로 변해야 성체의 권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번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애가 그 사랑을 느껴서 이 사람이 내 부모구나라는 걸 느껴서 바로 두 발로 걷나요? 바로 뭐 말을 하나요? 바로 내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워야 내가 본성이 결국에는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본성이 한순간에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체를 영하며 그분의 사랑을 다시 되새겨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가 하느님이고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단지 자신들이 모를 뿐 누구나가 하느님 안에 있다면 성체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망각의 존재에 대한 기억을 뭔 소리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고 하느님이고 부처님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뭐 성부 성자 성령이 되거나 예수님이 되거나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하느님이 된다고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이 되어서 마지막에 네 번째 하느님으로서 막 고스톱 칠 때 광팔아야 되는 어떤 그런 하느님이 되는 게 아니야.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러나 그 하느님 안에 뭐가 있어요? 신성. 그러니까 그분이 그 신성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하느님이 되는 거지, 부처님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뒤에는 또 너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부님 강론처럼 우리 삶이 남의 십자가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남의 십자가까지 질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저도 제 십자가 혼자 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것,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만이라도 감사하게 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청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남의 십자가 이게 갑자기 지려고 그러다가 허리 꺾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쵸? 먼저 내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금 내가 당장 맞닥뜨려야 되고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참아내야 되는 사람들, 그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기도에 보면 또 그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는 그 내용도 있으니까 7기도를 한번 바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 그 피 흘리심 생각하며 나도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 잘 지고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아침마다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유학할 때 좀 힘들 때 그 기도를 바치며, 그래 이 십자가 오늘도 감사하게 져야지 라고 하며 그 시간을 견뎌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도 감사하게 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청했으면 좋겠고요. JJ님 애청자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출산율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예전에 드라마 라이프에 나왔던 북유럽 원전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대충 내용은 처음에 원전의 필요성을 마을 주민들에게 어필했을 때는 대부분이 자신의 희생으로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찬성했지만, 반대로 돈으로 인센티브를 준다자 주민들의 생각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원전으로 인한 자신의 삶의 질을 물질적으로 개선하다 보니 도리어 반대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셔서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돈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그래서 본인들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돈에 찌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만 주면 애를 많이 낳을 거다라는 생각 가지고 정책을 펴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만큼이나 쏟아붓는데 왜 애기 안 낳아? 라고. 근데 그 본인 입장에서는 애기 낳는 게 내가 뭐 돈 받아가지고 이 나라 뒤에 나오겠지만 세금 내줄 사람을 생산해내는 내가 뭐 생산품이야? 뭐 내가 뭐 씨바지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 완전히 급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아기를 낳으라는 이런 거 정책 안에 지금 우리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그것조차도 인간의 존엄성을 허물어뜨리는 거죠.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압니까? 라고 해서 내가 너무 이 나라에서 존중받고 소중한 존재구나. 빨리 애를 낳아서 얘도 이 행복을 맛보게 해줘야지. 이런 마인드로 가야지. 돈 많이 주는데 애 왜 안 낳아? 뭐 이런 식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전을 여기 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좋아. 원전 여기다 줘. 이거 터지면 우리 다 죽지만 그래도 전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동의를 할게. 근데 그 원전을 하면서
아이 그래도 죄송하니까 돈 얼마씩 줄게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내가 돈 받고 이 원전 여기 지으라고 허락해 준 거야? 나 그런 존재밖에 안 돼? 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원전을 짓는 것을 반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존중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돈 주면서 마치 애기 낳아라, 니네가 돈 없어서 애기 못 낳잖아 라는 식의 정책은 정말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해서 그때 강론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공감입니다. 미혼 여자로서 돈 줄 테니 애 낳아라 라거나 아이가 국력이다라는 정책성 발언을 들을 때마다 여자들이 애 낳는 자궁으로만 보는가 싶어서 오히려 반발감이 듭니다. 딱 이건 거죠. 그렇죠? 차라리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등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일단은 행복하게 해야죠. 행복하게. 내가 애 낳고 사는 삶이 그리고 나의 삶이 행복해지면 아이들은 저절로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존감, 그 조금이라도 남은 그 자존감마저 돈 없어도 못 낳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정책을 정말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정책이나 뭐 이런 거 뭐 뉴스도 잘 안 보지만 가끔 그런 걸 들을 때는 야, 정말 생각이 죄송하지만 있으신 분들이 정책을 하는 건지 또 그런 걸 요구하는 또 우리들은 또 생각이 있는 건지 돈 주면 애 낳게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아무튼 최순천님 신부님께 글을 쓰게 되어 기쁩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서요. 창세기 강의를 미치듯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사이비 강의 듣는 것 같아서 들으면서도 누구예요? 최순천님 사이비 좋았어요. 나 오래가요. 듣는 것 같으면서도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조금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좀 사이비로 대부분은 많이 들어요. 반감이 많이 갔죠. 그렇죠? 참 이게 뭐지 하면서 들었는데 신부님 요즘 말로 자뻑하는 모습에 빠져들어 한 강의씩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신부님과 대화하듯 나 혼자 웃고 대답하고 질문하면서 막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책도 펼쳐 옆에 놓고 말씀을 듣는 저 자신에게 놀라며 이것이 신기했어요. 열공 끝에 오늘 마지막 말씀 듣고 한 번으로 안 되지 또 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참아내야 돼요. 뭐든지 좋은 거는 처음에는 써요. 그쵸? 진짜 좋은 술도 그렇잖아요. 그쵸? 꼭 그렇게, 담배. 담배는, 아무튼 술 같은 것도 이렇게 먹으면 이제 처음엔 써서 이걸 어떻게 먹어 그러지만 맛을 들이면 이제 술이 없으면 반주가 없으면 또 밥 맛이 또 없어지거든요. 저는 이제 언젠가는 뭐 이걸 또 끊을 날이 있겠죠. 그런 죽기 전에 그런 날이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끝까지 버텨야만 뭔가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믿고 따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큰 변화를 겪으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나가 다 저 신부님 말씀 이상하다 라고 하지만 듣다 보면 다 좋아지고 결국에는 내 자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자 뭐 이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서쪽바람님, 저는 사춘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 같아서 제가 인용한 거예요. 내가 나한테 저는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요 말해서 내가 너를 낳았니? 내가 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너를 낳은 건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그로 인해 너와 내가 우리 가족이 분명히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너를 낳았단다. 하느님의 자녀이니 어디서든 당당하고 행복하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기쁘게 살자 하였습니다. 표현이 없는 사춘기 아들이 고개를 끄덕여 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사춘기 애들이 고개 끄덕였으면 뭐 끝난 거죠. 그쵸?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요거를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써놓고 외우셔가지고 이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사춘기 애들이 이걸 먼저 보고 거기서 받고만 또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건예님, 뭐 제가 아는 분인데 신부님 오늘 말씀 눈물이 나네요. 저는 1998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상태였죠. 그래서 성당 다니면 잘 돼. 뭐 이런 거. 오고 갈 데 없고 딸은 대학 포기하고 집 나가고 남편은 종교를 받고 이런 일이 생긴 거라 박해를 하고 이웃들은 망하니 비난하고 모욕이 오고 잠을 못 자니 걸어도 구름 위에서 걸어가는 현상이 오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를 저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은 많이 못하니 먹을 것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번 돈 다 사라졌으니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했던 기억이 오늘 많이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돈이 많이 없어졌을 때 감사 기도를 하는 게 쉽지 않죠. 그쵸? 그 후 저는 현금이 없어도 매일 미사 성취조배 돈 중심이 아니라 매일 미사 중심으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이웃과 나눔 실천도 하고 없는 사람이 저나 살지 나눔한다고 비난해도 무슨 죄가 많아 성체조배 매일 하느냐고 비판받고 예수님 순환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살아가는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요즘 어느 신부님께서 반갑다고 인사말이 오지랖인가요? 오지랖이라고 부르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신부님 유튜브로 힘입어 감사합니다.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믿음 안에서 살아온 어떻게 사는 거지만 결국에는 사실 이렇게 그냥 부자로만 사는 것보다 이렇게 가난할 때 신앙 안에서 살아온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어떤 모델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정남경님, 제가 아는 자매님도 스키장에서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움직이지 못하고 입원해 계셨는데 수술받기 전날 꿈에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안고 맑은 시냇물로 가셔서 깨끗한 물로 허리를 씻어주시는 꿈을 꾸셨대요. 그 꿈이 너무 선명해서 한번 움직여 봤는데 일어서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있는 성체조배실에 가서 밤새 기도하셨다고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놀라셨는데 물론 수술 안 받고 퇴원하셨 지금은 70이 넘으셨는데 어찌나 빠르신지 그분이랑 다니면 뛰어다녀야 해요. 이렇게 또 스키장에서 사고로 오래전에 스키 타셨으면 그래도 아무튼 수술을 받기 전날 이렇게 한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신 이런 것도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물건을 사고 봤는데 뭔가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주지 못하고 망설이는 반면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면 돈을 내는 게 아깝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믿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바칠 수 있지만 용서받은 게 미심쩍고 못 믿겠으면 11조를 내는 게 망설여지게 되고 그럼 용서받은 게 아닌 것과 같이 된다는 말씀. 그래서 너무 잘 이렇게 저기를 해주셨네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율리안나, 신부님 책 나는 왜 교회를 믿는가라는 책을 읽고 싶은데 온통 품절이네요. 이게 뭐 너무 많은 내용을 넣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절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3권, 4권으로 좀 주제별로 나눠서 해야겠다라고 하고 지금은 그 안에서 기도에 관한 부분만 새로 이렇게 지금 책을 쓰고 있고 뭘 겨울쯤에나 나오겠죠. 그쵸? 누군가 출판을 해준다면 출판해 주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시고 출판사 하시는 분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목은 슬기로운 기도생활 유치하죠. 슬기로운 기도생활 뭐 좋은 제목 있으면 또 공모 받습니다. 네. 공모에 당첨되신 분은 책 10권. 최맹자님. 신부님 강론 읽으면서 아침 시간을 내서 9일 기도를 시작했네요. 그런데 39, 27, 또 39, 27 하며 54일 기도를, 9일 기도를 3번씩 하는 거죠.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9일 기도도 어디서 나왔는지 확실히 이제 뭐 보면은 뭐 나오겠지만 어떤 성녀에게 해주신 건가요? 아무튼 지금 확실히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알아보질 못해서 혹시 요거에 대해서 9일 기도 또 54일 동안 하는 게 왜 이런 거 세팅이 되는 건지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번에 요것을 또 설명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 세레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것도 왜 그렇게 자꾸 분심이 드는지 모르겠고 신부님 강의도 듣고 성경책도 읽고 하사시도 읽고 주일미사도 다니고 이번에 11조도 했는데 왜 자꾸 무기력감과 우울증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신기하게 추천 영상으로 또 신부님 복음 묵상을 봤는데 이미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제 상태랑 똑같은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내용이었어요. 제 안에 있는 커다란 자아는 죽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위에서 정말 저를 아까 이단으로 사입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봤는데 꾸준히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창세기 강의도 다 듣고 또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은 사실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저도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이거 10권이잖아요. 그죠? 이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본다. 끝까지 다 읽었는데도 이거 뭐 나한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나는 뭐 이건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기들이 나는 두 발로 걷다가 한 10번 걷다가 나는 왜 안 되지? 계속 넘어지자. 3,000번, 2,000번 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두 발로 걷기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나는 안 되나 봐. 좌절, 뭐 어떤 죄 같은 것도 나도 뭐 죄 짓고 막 해서 고해성사 막 1,000번, 2,000번 보면서 나는 안 되나 봐. 그럴 때마다 에, 아이는 한번 걸으려고 2,000번 이상 넘어진다는 거, 머리 깨질 그런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변하게 된다는 거, 지금 그 단계라는 거 생각하면서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스님, 어, 아까 또 예수님 거 읽어드렸으니까, 근데 마지막 거네요. 처음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게 인간이 되지도 않는 신이 되라고 하나 하면서 이분도 반발심이 나기도 했었는데 맨날 에고를 죽이고 어쩌고 말이 쉽지. 말씀만 되게 많이 하네 했어요. 예스님 한번 만나야겠어요. 처음엔 글로 접했을 때 이 뭐지? 왜 일이 그리 무섭나 했는데 동영상으로 실실 웃으면서 말씀하시니 역시 말만 저러겠지 싶어서 안 들었는데 진지하게 진짜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계속 듣다 보니 같은 말씀 계속 피 튀기며 하시는 것 보며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고 이젠 감동으로 제게 피와 살이 되어 영향력 있게 다가옵니다. 이거 보세요. 그냥 끝까지 한번 계속 가보시는 거예요. 세간 속세를 떠난 출가 스님이 자신은 속세로 되돌아오는 배를 마음속에서 불태워버렸다고 한 말이 신부님 강론 들으면서 세상으로 에고로 돌아가는 통신수단을 마음속에서 싸그리 불태워버렸다는 말로도 다가오네요. 정말 이게 그래도 발전을 하는 거지, 그쵸? 행복의 열쇠는 이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저 세상에서 찾아야 했던 것인데 세상 속세에서 찾고 있었던 찾지도 못할 열쇠를 찾고 있었다니 이 비유도 엄청 들었는데 듣는다고 뼈저리게 와닿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내가 해봐서 내 자신에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쵸? 음, 온전한 동전 하나 보게 됩니다. 세상적 관점으로는 그분을 볼 수 없고 온전하지 않아서 동전의 양면처럼 저 세상까지 다 봐야만 온전한 동전 하나가 보게 됩니다. 이젠 저 텅 빈 하늘을 만날 때고 한순간 한시 한초도 빠짐없이 그분과 마음이 맞닿아 공존하고 함께함에 깨어있고 싶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가 훅 들어오시네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네. 이번에 보니까 2주 동안 예스라는 분이 가장 저는 좀 많이 부정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근데 가장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조금 더 많이 긍정적인 된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또 읽어드렸습니다. 아베 마리아 안나님, 신부님 올해 천연성체 한 딸 마르가리타와 마리아가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10살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나라가 어딨어요? 에덴 동산이 나라였죠. 하느님 나라 사람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느님 나라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죄 짓고 하느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다. 이렇게 하면 3살 아이들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사람들이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또 기쁘고 행복하게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선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